제자들을 파송을 하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죠. 요 앞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연결되는 것은 30절에 나옵니다. 파송 나갔다가 제자들이 돌아오는 이게 30절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 흐름상 별로 상관없는 것이 중간에 탁 이렇게 삽입되어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죠. 세례 요한이 권능의 사역을 펼친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특이하게 말씀 사역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굽히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선포한 말씀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갖춰야 될 자세, 바로 요한이 가졌던 타협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이런 자세, 진리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자세는 특별히 목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목사가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메시지가 진리가 아니야, 이상해. 그러면 그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진리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진리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되지, 만일에 이것이 왜곡되어지고 오염되어 버린다면 교회는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교회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있는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목사님들이 과연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냉정하고 치밀하게, 아주 잔혹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목사가 그러고 있는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한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을 딱 한 번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냐면은 본문 읽을 때. 그때 딱 한 번 듣고 그 설교를 이루고 있는 내용 전부는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뭐 이런 내용이 감동이 있었고 뭐 그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툭 앉아 있으면서 저게 과연 설교인가? 저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한참은 아니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건 지 그냥 어렸을 때 에세이 아이가? 수필이잖아. 그걸 왜 설교로 둔갑을 시켜서 그걸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연 어느 쪽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사상에도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가? 대부분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적당히 대충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잘 비벼가지고 그렇게 전하죠. 때때로 교인들은 목사가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이것들을 방해할 때가 또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있죠. 예. 그 무기들을 가지고 목사를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공격합니다. 목사님 대충 하지, 대충 하라고. 실제로 내가 협박을 받아봐서 알아요. 전도사 때, 어이, 최 전도사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니 그러면 혼난다. 나한테 뭐 조폭 깡패가 협박하듯이 협박하더라고. 야, 사람이 당황스러우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 말이 안 나와. 학생부 담당 집사였는데, 놀라웠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봐서 알아요. 협박합니다, 진짜로. 교인들이. 야, 니 계속 그렇게 설치면 밥줄 끊긴대. 이 교회에서 쫓겨난대. 니 알아서 처신 잘해. 그러면 재정 가지고 장난질하는 교회도 있죠. 목사님 사례비를 이유 없이 늦게 준다거나, 갑자기 깎아버린다거나, 뭐 그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듣고 있잖아요. 예. 우리 주변에서 듣고 있다는 것은 그런 교회가 꽤 있다라는 소리야. 물론 대다수 교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라면 혹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거나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본 사람이라면 그 목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교회 쫓겨나도 지를 계속 선포할 거야. 그렇게 강단 있게 할 수 있는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저는 그러지 않죠. 실제로 그래 당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 할 소리는 합니다. 목욕하려더라도. 우리 스타일이잖아, 이게. 우리 존재 이유고. 할렐루야. 아멘이 약합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은요,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때문이에요. 가정 때문에.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 또한 실제로 내가 겪었던, 직접 당했던 이야기죠.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갔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는 하지 마라. 예? 뭐 어떤 거를 권위 설교, 뭐 순종해라 이런 설교 하지 마라. 헌금 내라는 설교 하지 마라. 치는 설교 하지 마라. 책망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고 하더라고. 그럼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왔죠. 예.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는데 그럼 뭐 그 교회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나가래서 나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요, 그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의 생각을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그 교회 안에서 했거든. 그래서 기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연계시켜 가지고 통합적으로 수련회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수련회 하는 도중에 기존 성도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예배당을 떠나가더라고. 얼굴이 우락부락해지더니만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가대? 불편한 거예요. 제가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불편했던 겁니다.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죠. 그 교인들의 능력을. 이들은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미처 몰랐던 거지.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예배 도중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그걸 미처 몰랐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그날 바로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했죠. 저 교육자 저런 소리 못하게 해라. 저런 설교 하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날 저는 바로 목사님한테 한 소리를 듣게 됐죠. 그 교인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고.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말씀은, 나쁜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서쳐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죠. 쫓겨난 건 아니지. 내가 내 발로 나왔지. 붙잡는 거 4번이나 3번이나 붙잡는 거 내가 뿌리치고 나왔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유는요, 다른 곳에서도 들었었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저한테 이런 비슷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축복 설교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특별히 내가 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말씀을 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문맥상, 흐름상, 주제 가운데에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했을 뿐인데, 근데 그들은 불편했던 거죠.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면은 이와 비슷한 것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증거하게 되면은 쟤 이상하다, 쟤 쫓아내야 된다,
제 사이비 아이가, 이단 아이가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왜? 듣기 불편하거든, 그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은 참 선지자들은 늘 듣기 불편한 소리만 하지요. 맨날 이스라엘 망한다 해서고.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러지 않지요. 바벨론 망한다. 우리 이스라엘, 우리 성전은 끄떡없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우리 하나님 택한 민족 아이가. 절대로 안 무너진다. 절대로 멸망 안 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싫어했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다 듣기 좋아하는 설교, 그게 참 진리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다 듣기 좋은 말씀들은 있습니까? 나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없나요? 많아요. 그것도 아주 많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에 나오는 그 헤롯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근데 얘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지역에 나바테아 그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의 딸과 이미 결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복 동생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른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얘와 불륜을 저지르고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 형제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형수 취수제도, 이름 생각 안 나나. 형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럴 수 있죠?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었을 때, 그죠? 그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구적인 게 아니라 그 후사를 남길 수 있게끔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죽지 않았거든. 멀쩡히 살아있어요.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어긴 거죠. 범죄입니다. 근친상간이에요. 이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이런 도덕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멀쩡히 돌아가겠어요? 야, 왕이 저러는데 뭐 우리는 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래 되는 게 자연적인 겁니다. 그죠? 만일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책망도 없는, 어떤 심판도 없는 그런 사회라면 그 사회는 썩은 거예요. 곧 멸망합니다. 안티파스의 원래 처였던 이 나바테아 왕 이 딸은 열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버려요.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왕이잖아. 예. 나바테아 왕. 꽤 힘이 있거든요.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사제는 딸 이야기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헤롯 안티파스를 공격합니다. 그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줘요. 근데 성경에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실상 이 헤롯 안티파스는 정식 왕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로부터 공인받은 그런 왕은 아니에요. 왕처럼 행세는 하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뭐 영주 비슷한 그런, 영주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급이었어요.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을 해주지만은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이 왕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자기 처남,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동생이 있었는데 얘가 로마 황제로부터 공식적으로 왕을 임명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처남이 왕인데 자기는 왕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질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챙겨서 갑니다. 로마 황제에게로 가가지고 나도 정식적으로 왕으로 좀 임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로마를 찾아갔었는데 자기 조카, 자기 처남 헤롯 아그리빠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선수를 쳐요.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프랑스 리옹에다가 처박아서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결국은 거기서 생이 끝나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의 최후입니다. 만일에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를 찾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헤로디아 때문입니다. 헤로디아가 막 질투가 막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왕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하도 개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거든. 만일에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물론 얘가 잘못했다는 거 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회개를 해가지고 본처를 되찾아오고 헤로디아를 원래 자리로 해놨다면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지금과는 완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었으면은 얘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 사람의 삶은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꾼이 아닌 참 목자라면은 양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챙기는 참 목자라면은 그 목자의 말을 듣는 것이 양에게 있어서는 복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양의 입장에 있어서 목자가 인도하는 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데로 가노 이러면서 여기 풀도 별로 없는데 여기 물도 없는데 왜 이런 데를 지나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알아요. 여기를 건너서 저쪽에 가면은 푸른 풀밭이 있다라는 거, 맑은 시냇물이 있다라는 거, 그걸 압니다. 그런데 양떼는 그걸 모를 수도 있지요.
양이니까. 어리석으니까. 교회를 인도해 가는 목자들이 있지요. 예.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님들이 있지요. 그 목사님들이 사꾼이 아닌 참 목자라면은 그 목자의 말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게 복인 거예요. 당장 내 눈에는 좀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 영 시덥잖아 보인다 하더라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힘들었잖아요. 광야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참 목자라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꾼은 다르죠. 사꾼은 달라요. 사역자로서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잘 됐어요. 잘못된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권면했을 때에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요즘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아. 그들은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거 이미 계획해 놨거든. 그래서 그 길을 어쩌든 가려고 해요. 뭐 목사가 이야기해도 저 목사가 잘 모른다. 네 실정도 잘 모르고 사회생활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 갈 길을 끝까지 갑니다. 목사인 내가 볼 때 절에 가면 길이 뻔하거든. 저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눈에 훤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고면하는 거거든. 절에 가면 절에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고면을 해주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권하는 길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길이 같다면 그때는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대부분은 그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제시해 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 가운데에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목사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가면은요, 그게 복입니다. 당장에 자기가 생겼을 때는 그게 이상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은 그게 복이에요. 그 사람이 사꾼이 아니라 목자라면. 삶 속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참한 말씀대로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권면. 어리석은 자들은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죠. 끝까지 자기 길을,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목자의 말을 듣는 것은 삶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목자여야 합니다.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꾼도 양을 치고 목자도 양을 칩니다. 그죠? 둘 다 겉으로 평상시에 봤을 때 두 사람 다 동일한 행동을 취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사꾼인가 목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위험에 처했을 때입니다. 늑대가 쳐들어왔을 때. 늑대가 왔어요. 늑대가 왔어요. 양치는 소녀처럼. 늑대가 왔을 때. 맹수가 공격했을 때에. 그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양떼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때에 자기가 손해 날 것을 각오하고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양떼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목자인 거죠. 사꾼이 양을 치는 목적은 뭡니까? 돈 때문이죠. 월급 주니까. 월급. 삭을 받잖아요. 월급 주니까 그 월급 때문에 양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이 활동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돈이 될 때만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면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손해 나면 안 해요. 위협이 생겨도 안 합니다. 철저히 자기의 유익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꾼입니다. 근데 목자는요, 그 양이 자기 거야. 지 거야. 그 양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양이 늑대한테 사로잡혀 가거나 곰한테 사로잡혀 가면 쫓아가요.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아가리 찢어가지고 그 입에서 건져냈다고 하잖아. 예.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예. 돈 벌기 때문에 양치는 사람들, 사례비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들 많죠. 뭐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 사례비 없이 이 목회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될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2, 13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지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칩니다. 유익이 없으면 안 해요. 철저히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죠. 목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 밝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단언컨대 목자 아니죠. 삭군입니다. 삭군이에요. 목사님의 말을 들어서 손해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진정한 목자라면은 그 목자의 말을 들어서 손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 교회 교인으로 있을 때에 목자의 말을 듣고 대부분 순종했습니다. 손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목자로서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을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손해봤던 일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목사님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은 웬만한 사람들은요, 저 목사님의 말이 옳은 건가 틀린 건가 그거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헤롯도 알았습니다.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아멘. 헤롯이 요한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네 동생 안에 취한 거 저거 잘못했다.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 헤롯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헤롯도 알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지, 회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지. 말씀 들을 때 범민했다고 하잖아. 크게 흔들렸대요. 고민이 되게 많았답니다. 그런데도 행동을 고치지는 않았지요. 말씀을 굉장히 달갑게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고치지는 않았답니다. 성도라면은 양심이 살아있고 성경이 그 안에 역사한다면은 목사님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건 지가 분별할 수 있어요. 행동하지 않을 뿐이지. 순종하기가 싫을 뿐이지. 알아요. 헤롯만큼 나쁜 짓을 한 인물도 있죠.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니죠. 헤롯보다 더 악하지요. 더 못됐잖아. 헤롯은 지 동생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 마누라 데리고 오면서 지 동생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세바가 임신해 버리니까 우리가 죽여버리죠. 다윗은 그냥 범죄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에 다윗의 죄가 더 중합니다. 살인도 하고 간음도 저질렀으니까. 이 우리아를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우리아를 이야기를 이게 읽고 있을 때에 정말 가슴 아팠어요. 사람이 너무 멋진 거야. 사람이 진짜 멋져. 진짜 충신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용맹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로운 장수입니다. 부하를 생각하잖아요. 집으로 불렀는데 집에 가 쉬지도 않고 부하들 같이 잠자고 얼마나 멋져요, 진짜.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하는 진짜 남자다움의 끝판왕입니다. 정말 멋진 남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버려요? 살인교사잖아요. 야, 너희들 공격하러 우르르 나갔다가 우리한테 남겨놓고 다 도망쳐라.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다윗이. 범죄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다윗이 행한 범죄가 헤롯보다 더 중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을 배신했죠. 해버렸잖아요. 근데 또 동일하게 헤롯에게는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나단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있었죠. 둘 다 요한은 헤롯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나단 역시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했지만 한 사람은 그래 내가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고치진 않아요. 반성은 했지만은 회개는 안 해요. 반성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이래놓고 또 계속 그 일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반성이에요.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오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지요. 근데 요한은 헤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스킬도 필요합니다. 헤롯은 요한은 성격이 아마도 굉장히 직설적인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이고 뭐 빙빙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막 대놓고 이야기해버리는 마치 just like me처럼.
돌릴 줄 몰라. 대놓고 네 잘못했잖아. 똑바로 해라. 이래서 안 된다. 요한이 약간 나와 같은 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단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라.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의 스킬 뛰어나죠. 제가 본받아야 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요렇게 이야기해 줘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나단의 생각일까요? 아마도 나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대놓고 왕에게 이야기하기가 좀 거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과연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장벽 없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늘 비유로 가르쳤듯이 나단 역시 다윗에게 비유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열받지요. 뭐 그런 나쁜 놈이 있노? 내가 망해서 한다. 그 사람 반드시 잡아가지고 족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요때다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뜨끔한 거예요. 다윗이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직설적이죠. 예, 우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있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헤롯이 잘못했다고 그냥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근데 헤롯도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보호해 준다고 하잖아. 근데 나단은 간접적으로 우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이야기하죠.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죠. 물론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답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진리를 선포했을 때 당신이 잘못 행동했다, 범죄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까? 요즘 말로 닭공이라고 하잖아요. 닥치고 공격. 몰라, 어찌됐든지 몰라, 무조건 공격! 이러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을까? 요한의 삶이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요한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생을 마쳤을까? 아, 괜히 말했네. 좀 살살 말할 걸 그랬나? 불러가지고 조용히 나단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사람 많은 데서 너무 크게 말했나? 아씨. 그러면서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덤덤하게 자기의 생을 마쳤을까요? 진리를 선포한 것으로 만족을 했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후회가 있었을까?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요한의 성향을 보건대 요한은 전혀 후회함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예, 충분히 만족했을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과연 요한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삶이 무너져도 진리를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재정이 열악해지고 재정적인 면에서 재정이 무너지고 또 교회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까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진리를 꺾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요, 이미 아픈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사참배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동쪽을 향하여서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포하지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과연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는 교회 목사는 파면한다. 목사직에서 쫓겨나요. 교단으로부터. 그걸 각오하면서까지 일제에 핍박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손가락질하고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잖아요. 파면당합니다.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계셨던 목사님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제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비행기를 헌납하고 무기를 공급하고 위안부를 모집하는데 교회가 앞장서고 그랬던 것이 교회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느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나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 핑계로 신사참배했습니다. 이런 일은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 역시 부족하지만 요한과 같은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충만한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것보다 몇 배, 몇 천 배, 수만 배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수호하는데, 진리를 지키는데 목숨 걸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 땅의 교회와 목사님들을 기도합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가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는 진리를 선포하고 교인은 목사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가 교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